창세기 49장 5절로 7절,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리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님과 우림이 그의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시몬과 레위 나누었었는데 창세기 49장에 대조가 되는 두 명의 사람이 짝으로 그렇게 나와요. 몇 사람들이 짝으로 나오는데 시몬과 레위는 죄 짓는 데 대한 짝으로 나옵니다. 유다와 요셉은 축복받는, 저주받는 짝이 아니고 축복받는 짝이 나와요. 시몬과 레위는 저주받는 짝이었습니다. 저주받는 짝이었는데 그리고 납달리하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성향의 짝이 나옵니다. 근데 대조군이 나오는데 시몬과 레위는 둘 다 재앙, 저주받는 짝이었는데 이 두 지파가 광야를 지나서 애굽에 들어갈 때 모세가 모압 그 평지에서 신명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축복하거든요. 그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의 축복을 그대로 이어서 축복하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 창세기 49장과 전혀 결이 다른 복이 떨어지는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의 복이 창세기 49장에는 저주로 떼는데 신명기 33장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저주는 축복으로 바뀔 수 있고 축복받은 사람들도 그 축복이 가리워질 수 있다 없다? 가리워질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주님과 어떤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저주가 되기도 하고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레위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가문에 어떤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죄는 한 번 들어오는 죄는 그 영을 타고서 혈통을 타고서 계속 내려갑니다. 죄성이 내려가는 거예요. 죄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죄성이 내려가는데 그 죄성이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버려요. 그리고는 그 인격이 된 것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죄에는 결과 저주가 따르거든요.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저주가 없지 않느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계로 흘러오는 저주가 있다 없다 가지고 한국교회가 한동안 논란을 겪었습니다. 가계로 흘러오는 저주가 있느냐 없어요. 있느냐 있어요.
있다는 것도 논리가 되고 없다는 것도 논리가 돼요. 가계로 저주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는데 무슨 가계로 오른 저주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고, 그 말 맞지요. 예수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는데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우리의 삶에서는 부모의 성향과 형질과 그 살아가는 삶의 패턴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그 부모대에 역사하는 영들은, 악한 영들은 죽지 않고 계속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빙빙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영들의 영향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들의 설명이 좀 빈약하고요. 앞에 말한 분들은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를 해서 복음을 강조하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주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 복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은데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완전함을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함을 보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도 완전해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완전함은 천국이 이 땅에 오든지 우리가 천국 가든지 어쨌든 그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근데 어떠냐?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거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니까 주님이 완전함은, 천국의 완전함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한 따라합시다.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고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 정도만 설명했지만은 제가 성령 사역을 쭉 해나가면서 깨달은 바는 뭐냐 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어진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주는 없냐? 없어요. 없다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내 삶의 자리 안에 있는 저주스러운 것들이 끊어내고 하나님의 복 주심 안에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냥 다 된다 이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 믿고 십자가의 은총을 믿고 오늘 내가 성령 안에서 믿음의 삶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복 주심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몬과 레위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세겜성에 과도한 복수를 하다가 살인자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죽인 죄에 대해서 시몬교회에 대해 칼로 일어서서 칼 때문에 망하는 지파가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며 내 영광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시몬과 레위에 명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저주, 그 저주스러운 삶을 짊어지고 살아야 됐고, 근데 그 중에 시몬과 레위 둘 지파 중에서 시몬 지파는 그 저주스러운 것을 벗겨내지 못했어요.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믿음의 수많은 기회가 우리 인생에 주어집니다. 인생은 3번 기회가 주어진다 하는데 믿음 안에서는 예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신앙의 기회들을 계속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레위 지파에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에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러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를 거역했다. 부모에게 대하여 그를 보지 못했다. 형제들을 뭐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자녀를 뭐했다? 알지 아니했다. 호로자식이잖아요. 부모 모르고 형제 인정하지 않고 자식 알지 아니하고, 이 비누하스가 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 법궤 받아올 때 아론이 밑에서 모세가 드디 내려오니까 민심이 막 흩어지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의 아버지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데 앞장서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십계명 돌판 받으러 갔는 그 사이에 모세가 이 돌판 들고 내려오다가 돌판 깨버립니다. 돌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 안에서 말씀을 지키면 세상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너는 이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민족의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 이 말씀을 지키면이에요. 어기면 어떻게 되냐? 어기면 1부터 4계명까지 어긴 것은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생명에 관한 율법이니까 생명을 취합니다. 그리고 5부터 10계명까지는 형제 사랑에 관한 계명이어서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축복에 그냥 복에 그냥 재앙이 떨어지는 그 상황이 되니까 모세가 돌판 깨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막 몰려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모세는 해막에 들어가서 중보기도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와서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할 자가 누구냐?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할아버지가 저지른 죄거든요. 가문의 죄거든요. 근데 칼을 들어서 하나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상을 숭배한 자는 죽으리라 했는데, 우상 숭배한 핵심 지도자들이 다 그의 형제고 그의 손주들이고 조카들이고 이렇습니다. 그의 아비들이고,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러기를 내가 그들을 뭐했다? 보지 못했다. 형제를 뭐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으로 칼을 들었습니다. 칼당은 똑같아요. 시몬과 레위는 세겜성에서 복수의 칼을 들었는데 비느하스는 칼을 들은 상황이 의의 집행자로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축복하는데,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뭐하고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레위 지파가 제사의 축복, 백성을 가르치는 랍비, 선생님의 축복, 분향하며 제사하는 제사장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에 필요한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아 주옵소서 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인생 안에서 우리 열조,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안에서 그거 짊어지고 그냥 살아야 됩니까? 끊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은 대대로 그냥 엄란히 끊어지지 않아서 계속 그러고, 어떤 집은 수레이가 돼가지고 그냥 술주정이 끊어지지 않은 그런 가문도 있고, 어떤 집은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단명하는 가문도 있고, 어떤 집은 집안에 무슨 질병이 터지면 간암이 계속 얼굴이 까매지고 간암이 그냥 터지는 집안도 있습니다. 그게 가게로 오는 영들의 영향력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거 예수 안에서 끊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끊어버리고 새 인생을 사는 새로운 가문의 역사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우리가 새로운 가문의 역사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과 레위 가문에 맺은 저주는 그 중에 비느하스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냐에 따라서 끊어진 가문도 있고 그냥 계속 천년 같은 저주를 짊어지고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명맥만 유지하던 시몬의 지파가 되었던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구원해 주는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 주심의 역사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천국에 상급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상급과 우리의 남은 생과 우리 자녀손들의 생에 하나님의 복 주심이 임하는 믿음의 가문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남은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온전한 승리의 생이 되어지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